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3일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정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 이 삶 속에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9장입니다. 찬송 10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으면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처럼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찬송 114장입니다. 114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위하여서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면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성탄절을 맞이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19가 주님께서 이것을 잘 막아주시고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2021년도에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는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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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지금 저희들 이선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 걸음만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야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랍시 나는 의인들을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면 그러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져가는 기도의 기도들 우리 소망과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역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중고의 여인으로 불리우는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자신의 눈이 만약에 보이게 된다면 가장 먼저 앤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또 말할 수 없는 이 삼중고의 이 어린 소녀를 정말 힘을 다해서 교육시키고 가르쳐서 결국은 하버드 대학교의 부설여자대학까지 진학시킨 선생님입니다. 당시만 해도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팽배하였습니다. 하지만 20살의 설리번, 앤 설리번은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헬렌 켈러를 헌신과 노력으로 가르칩니다. 헬렌 켈러의 집안이 이 가세가 기울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자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은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스로 후원자가 되고 또 후원자들을 모집하여서 헬렌 켈러의 교육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헬렌 켈러가 하는 모든 공부를 자기가 먼저 함께 공부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버드 대학의 부설여자 대학까지 진학을 시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지. 헬렌 켈러가 장애를 이기고 세상의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 앤 설리반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앤 설리반 선생님, 그녀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어머니와 남동생은 결핵으로 일찍 목숨을 잃었습니다. 앤 설리반도 5살 때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이때 충격으로 설리번은 이상행동을 보이고 결국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 병원에 있던 로라라는 간호사가 매일 어린이 설리번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설리번에게 말을 건네고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앤 설리번은 로라, 이 간호사 선생님에게 마음문을 열고 그 이후로 이 건강을 되찾고 또 정신도 많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나서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하여서 그 학교의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앤 설리반이 이런 신문 광고를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 신문 광고를 보고 설리반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로라 선생님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돌려주어야 할 때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참 좋은 만남이죠. 로라 선생님과 앤 설리반의 만남, 앤 설리반 선생님과 헬렌 켈러의 만남. 우리 구역교재 배경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듣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 고백하며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천사를 통해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유대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은 보이지 않는 언약이 실현되리라는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가 있은 후 1개월쯤 지났으리라 추정되는 때 엘리사벳과 만나 동정녀로서 지닐 수 있는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헬라인, 그리스인 출신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이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신이신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서 묘사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건, 이 두 명의 이 출생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묘하게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의 관점, 아버지 요셉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에 비해서 누가는 마리아의 관점, 엄마인 마리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바로 앞구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지. 마리아의 입장, 여러분 한 17세, 18세 정도 되는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아직 약혼한 남자는 있지만 아직 결혼한 것이 아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기를 갑작스럽게 낳는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위험과 그리고 또 어려움을 감수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첫째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 그 당시에는 부정한 여인으로, 워낙 여러분 옛날이니까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시킬 수 있는 일이고, 둘째로 정혼자인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면 요셉이 여러분 말씀에도 말했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왕가의 자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점잖은 이어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셋째, 그런 상황 속에서 태중의 아기가 안전하게 태어난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불안감 또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마음에는 아기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녀의 뱃속에 있다라는 기쁨보다는 사실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은 바로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전합니다. 엘리사벳은 사실 나이가 많은 여인으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아직 자녀가 없었지만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녀의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마리아에게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을 바로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41절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단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하자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태아가 뛰어놉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자신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죠. 막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사실 성령이 충만하여 있던 엘리사벳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라는 이 표현은요, 당시에 여러분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에 여인들의 신분은, 지금은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고 여자들도 충분히 능력이 있으면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할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당시는요, 여인의 신분이 남편과 그녀가 낳은 아이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그러한 유대의 전통사회의 관습에 기인한 것입니다. 즉 엘리사벳의 이 말 한마디, 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마리아가 품고 있는 태중의 아기가 어떠한 아기보다도 존귀하고 대단하고 엄청나다라는 것을, 그래서 당시의 여인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칭찬과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아까 우리가 배경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약 그 천사 가브리엘이 지나간 후에 수태고지한 후에 약 1개월쯤 되었기 때문에 사실 배도 나오지 않고 누군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임신한 사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사벳은 바로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바로 굉장히 귀한 아이. 사실 엘리사벳이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태중에서 아이가 뛰놀면서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언가 다르다라는, 무언가 대단하다라는 이것을 알게 되었고, 그 태중의 아이를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서 만나는 이에게 축복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그에게 또한 축복하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더 이상 임신하기 힘들 정도로 나이가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 나이가 훨씬 많은 엘리사벳이 아주 어린 소녀, 약 한 17세, 18세밖에 안 된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이렇게 나서 나중에 조카가 뭐 삼촌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굉장히 어린 소녀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여인인데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높여 부른다라는 것, 이것은요 사실 뭐 이해하기 참 힘겨운 일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그 아기를 내 주로 여러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리고 의심으로 힘겨워하던 마리아에게 회복을, 그리고 소망을,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우리 46절에서 5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 이 46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요 여러분 흔히 마리아 찬가라고 부릅니다. 마리아 찬가, 마리아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개의 노래가 있죠.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 한나의 노래가 있고 또 마리아의 노래.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는요 한나의 노래와 참 비슷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비천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바로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와 그 태중의 아이를 축복하고 내 주의 어머니다라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녀에게 위로와 회복과 힘을 더하여 주니까요. 마리아도 이젠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충만하여지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맞이하더라도 두려워하고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이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이의 결과는 분명히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마리아의 찬가는 시작이 됩니다. 이 노래는요, 마리아의 찬가는요, 라틴어의 초두,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 A, B, C, D 이렇게 여러분들 라틴어의 초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해서 마그니피캇이라고 합니다. 마그니피캇.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에는요, 이 마리아의 찬가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17세, 18세 된 어린 소녀가 이런 노래를 부른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래를 17세, 18세의 소녀가 부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말하게, 노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배를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막 힘을 내어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 우리의 찬송이, 더 우리의 기도가 또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감이 너무나 소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을 기도하게 되는 경우들을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기도, 내가 원해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부르게 하시는 찬양,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오게 하시는 기도, 여러분 바로 마리아의 노래가, 마리아의 찬가가 바로 이러한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너무나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사실 성탄절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몇 분이라도 뵙지 못할까봐, 사실 영상으로만 하게 될까봐 사실 너무너무 걱정하겠는데, 감사하게도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도 지금으로서는 20명 이내에서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사실 어제 그제 굉장히 저 또한 곤두서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하는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개인적인 모임들을, 사적 모임들을 우리가 자제해야지. 저희 가족도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는 저희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지도 않고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은 좀 멈춰야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마저 멈춰진다라는 것이 참 목사로서 너무 답답하고 괴로웠는데, 그래도 지금 이 수준을 우리가 지키면서 드릴 수 있다라는, 또 여러분들 마스크를 다 잘 쓰고 오시고 또 손소독을 다 하시고 우리 교회는 잘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를 그나마 지킬 수 있다라는, 이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노래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찬양하다로 번역되는 헬라어 메갈리노는요, 크게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다라는 뜻이 원래 크게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게 합니다. 또한 찬양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마리아에게 찬양을 통하여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렵고 힘겨운 시절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리아와 같은 위로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구역계제의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를 위해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처녀로서 잉태했기에 불안감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칫 부정하다고 낙인 찍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런 마리아와 태중의 아기를 축복합니다. 이후 마리아는 마음의 자유를 얻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위로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각자 말씀 위에 확고히 서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요, 앤 설리먼 선생님과 헬렌 켈러의 만남과도 같이 너무나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하였던 마리아, 하지만 그런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였던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불안과 걱정과 문제들은 다 사라지고 그녀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성령 충만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마리아의 삶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꿈꾸면서, 사실 그것이 마리아 입장에서 무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더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녀가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여러 가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은 이러한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의 만남, 또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이러한 좋은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만남은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범죄하게 되고, 서로 만나서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 만나서 서로 절망하게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만남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과도 같이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녀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 더하여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매우 보람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지금은 속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교회에서 여러분 나눠져 있는 구역이나 이 소그룹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면요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치는데 여러분 교회의 성도님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걱정하기 시작하고 서로 세상 한탄을 하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안 계신 분을 마구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그 자리에서 나올 때의 기분은 깨름칙하고 좋지 않고 답답하고 아유 다음부터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과도 같이 함께 모였을 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나아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들의 만남은 놀라운 은혜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만남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이 어려운 코로나19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는 귀한 버팀목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제 하나 되어 기도하기 함께 읽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불안과 염려를 물리치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주님 저희들 마음에 쓰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힘겨움 가운데 있던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의 찬가를 나타내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고 가시는 놀라운 그 사명을 알아가는 이 역사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의 세례들 하나님의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서로 만날 때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자들대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들대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엘리사벳을 만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마리아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이 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초대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